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수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중 너희나 거류하는 타국이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며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고 왔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민수기 15장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와 범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지켜야 할 이 제물과 규례, 특별히 부지 중에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또한 자백하고 이 온 백성을 위하여 함께 속죄할 때, 또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죄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와 저주와 재앙, 어떤 문제라도 사하시고 속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문제의 해답을 사람들은 이 육신에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찾아가려고 막 헤매요.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 도덕적으로 착해지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무엇인가 달라져 보려고 해보기도 하고 무엇인가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마치 사람이 죽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죽어있는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떠나면 정령 죽이리라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피해갈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아무리 성공되어진 아들이라도 아무리 착한 아들이라도 부모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내 부모가 아니다 말하고 다른 부모를 부모라고 말하는 그 아들은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죄를 저지른 것 똑같아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죄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로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시달릴 수밖에 없고, 후대들도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죽으면은 지옥과 사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심이 사람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 일월성신 하늘의 별과 달과 이 해를 보고 빌기도 하고 또 이 하늘에 있는 것 외에도 이 땅에 있는 것,
이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이 용왕신을 섬기기도 하고, 물고기 형상의 모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상태예요. 영적인 갈급이 사람들 속에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너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각종 제사들을 가리키며 너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누리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응답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그들을 살게 하면서 광야의 이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지키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한 사람이 이제 발각이 되어져요. 율법을 어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이런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43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살았어요. 유월절 피 바른 날부터 그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과 팔자에 매여있는 애굽에 종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백성으로 인생이 전환되어져요. 이전까지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법을 따라 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말씀의 법에 훈련되어지지 않는 이들이 말씀의 법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날 하나님 만나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안식일의 예배에 이제 실패되어진 거죠. 이날 습관을 따라서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잡아온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둬둔 거죠. 이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요. 그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유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영원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단순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의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경계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아가서 이 회중 바깥으로 나아가 이 바깥으로 나가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 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옷자락에 술을 달았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민수기에 대한 순종으로 찌찌뜨라는 이 술을 달아요. 이 옷에 그 가느다랗게 짜서 이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이 겉옷에 그것을 달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음을 이렇게 매듭을 묶어가지고 이 길게 달아서 이제 옷 끝에 술을 달아서 느려뜨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듭을 지은 것처럼 약속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자마다 3, 4대가 저주와 멸망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전에 있던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되어지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멸망해야 되는 우리와 우리 후대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오늘 이 제사의 규칙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예수님이 하나님 주인 되신 자녀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집인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오늘 모세가 여러 백성들을 대신하여 누구에게 질문하냐?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안 되어지고 어렵고 막혀있는 모든 것에 누구의 계획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잘 되고 흥하게 되어지는데도 누구의 계획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가 성공되어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12연장의 저주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실패되어진 사람도 12연장의 저주에 시달리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육신의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는 것이 무엇을 따라가냐? 무당을, 무속을 따라가게 되고, 점수를 따라가게 되고, 종교를 따라가게 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답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운명과 팔자에 매여 살아가요.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와 우상을 섬겨보지만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파티하고 음란과 타락으로 가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요, 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기 때문에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술, 담배, 음란, 마약으로 가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행복이요, 너무나 뇌에 큰 자극이 되어지면 나중에 하지 않으면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전에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요, 자기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들이 막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술을 한번 마시고요, 자기 집에 조용해서 말 한마디 없고 이랬던 사람이 막 술 취한 김에 막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온 가족들이 자기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을 때마다 일단 뭐부터 하냐?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속의 이야기를 못하게 되고,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에 중독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괴롭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술을 마시는 습관과 체질과 상태가 된 거죠. 뇌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말할 일이 생기면 술을 마셔라, 이게 완전 각인이 된 거죠. 일평생을 이 사단에게, 이 술에게 완전히 잡혀서 끌려다니게 되어진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요, 거기에 집착이 생겨지고 중독되어져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중독되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에스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성공되어져서 완전 태평성대가 와요. 이때 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음행을 하며 친구를 초청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를 하냐면은 계속 파티를 해요. 중독되어진 상태죠. 사람들과 파티하고 즐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예요. 성공 뒤에 무엇인가 해야 할 방향이, 향방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유리방황하는 거죠. 그의 왕후였던 와스디도와 똑같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왕의 잔치에 초청할 때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의 잔치에 중독되어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많은 성공자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요, 즐기자 쾌락으로 빠지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해요. 하만이라는 사람도 성공되어졌지만 넘버 투야. 영원한 넘버 투. 아하수에로 왕을 넘어서지 못해요. 늘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나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 왜 절하지 않았냐 물어보지도 않고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것도 비약인데 저 사람의 뒷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저 사람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자. 이것을 왕에게 조서를 받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받아서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부인과 관계 속에서 어려웠다. 내가 이혼하고 억울하다. 이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지하철 역사에 불지르는 것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게 있는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 여자의 집을 죽여야 되겠다. 그 여자가 속해 있는 모든 나라와 이 현장에 그 억울함을 토로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만에 오는 정신문제와 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성공했지만 열등감 속에, 성공한 사람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거든요. 그들 속에서 열등감 속에, 문제 속에, 괴로움 속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괴로움에 시달려가지고 지하철에도 불을 지르고 집에도 불을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현장을, 마음과 생각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삶도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후대와 죽어서 지옥에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술을 달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방인이라도 함께 머무르는 나그네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법으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민족과 열방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요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요, 그들이 데리고 나온 이방인들과 그 나그네 되어진 사람들을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 예수님도 오셔서 누구를 살리냐? 사마리아 여인, 혼혈되어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하게 되어져요. 또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핍박했던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복음의 제자로 부르실 때도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너희는 살리라는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 없어 완전 집착되어져 있는, 또 하나님 없어 중독되어져 있는 그런 임금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몰라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나의 나팔이 되라는 거예요. 회중이 모일 때, 전쟁에 나갈 때, 예배할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나팔이 되어져서 이런 언약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것을 제작하고 관리하게 하시고 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요, 이 복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나팔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죽어가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중보자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나팔이고, 또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현장을 살리고 싸울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역의 이 현장의 역사는,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팔이요.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 알면서 또 우리의 선교지, 특별히 이 여름에 이 집중 사역들이 모여 있어요.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또 이
중요한 케냐의 중요한 청소년 청년들의 합숙과 이 중요한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는 이 여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7월 31일 8월 1, 2에 있을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는 또 이번 여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8월 15일 날 남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두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중요한 말씀 받고 힘을 얻는, 정말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는, 이사야에 나오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 후대들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사무엘과 같이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우리 교사, 사역자,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로 통하여 정말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릴 하나님 정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의 비밀, 하나님 기도응답의 비밀, 하나님 전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예배자로, 중보자로, 하나님 또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져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음의 나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어가고 무너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중보자의 나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모든 사람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는 하나님 정말 예배자의 나팔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나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바울과 같이 성장되어져 온 세상을 살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로마서 16장의 전도팀과 같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삼나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사무엘과 같이 온 민족과 온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며, 바울과 같이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들이 술을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로 하나님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시는 정말 이 십자가 부활의 피의 언약을 따라가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춤으로 정말 열방과 열왕들을 살리며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게 되어지고 큰 재물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 돌을 제거하고 대로를 수축하며 깃발을 드는 하나님 파수꾼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레이시아, 케냐, 하나님 탄자니아의 중요한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가 만나지게 하시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말하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통하여 지역과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에 하나님 오래되어진 문제, 되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를 두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모늘 속에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8월 15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수련회와 또 하나님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하나님 이미 지나갔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은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하나님 그것이 되어지는 축복, 하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